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71장 271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302장 302 사랑이 도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주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걸보이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할렐루야. 높은 찬양 함께 성안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가남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예배에 우리로 상기하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 올리는 우리의 두 손이 저녁 제사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의 소동 속에 잠잠할 날이 없으나 그러나 수많은 주의 성도들 일사각오의 자세로 주의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세상 공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강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북한 농포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 신비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통일의 그날까지 살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계 공교회 성도들 한마음으로 지구촌 유일의 분단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응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의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멍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혜숙 권사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지 않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질투, 당짓고 분리하는 파당하는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주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거나 분리하고 파당하는 사탄의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끊임없는 사탄의 괴휼과 우리로 시온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우리가 앞장서 고통과 시련의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천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불빛처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남천교회를 세우신 북한 선교를 위한 소명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깊이 각성하고 이제는 각성한 바대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통일,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가 앞장서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남천교회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바로 하나님 남겨진 자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개인의 삶에 무거운 삶의 짐도 성령의 역사 속에 다 해소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예배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 있으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 안에 지켜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우리가 교회를 정해야 하는 말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신약시대 바로 교회의 첫 출발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위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제사장 중심으로 성막에서 진행된 그런 제사 형식이었죠. 그런 제사 행위가 수행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그 본래적인 형태를 상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율법에 따른 제사 행위로 모이던 회당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보이는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 그러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의 출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요. 오순절은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50일을 의미하죠. 10개가 한 순인데 5번 돌아다서 오순 그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는 77절 그랬어요. 77절. 77절은 첫 수확을 얻은 그날부터 기산해서 77, 일곱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77이 몇입니까? 50입니까? 77이? 77이 49. 그 구약의 77절은 49일을 이야기해요. 그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부활절 오순절과 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 교회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말의 본뜻은 콜아웃했다, 불러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존재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인생인 이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 밖으로 나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인생 밖으로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이 남춘교회라는 얘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신약교회의 개념은 건물도 아니고요, 율법에 의한 제사 형식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권위로 유지하는 제도도 아니고 누굽니까? 죄악 관영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 받은 백성, 하나님의 God people, people of God, 이들이 이룬 공동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대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나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죠. 원시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구별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 사람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때요? 교회가 분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어떤 겁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밖으로 콜링 아웃된 여러분들이 만든 그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으로 불려낸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공동체, 이거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이익 집단도 아닌 거예요. 자선기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불려낸 이 교회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밖에 불러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나라로서 세상 열강과 괄목상대할 만한 국가가 된 이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세상 밖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 안에 주는 선한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성령은요, 죽어있는 무기체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상황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바로 이 성령 공동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그래야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그래서 죽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형식만 유지하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세월을 따라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했어도 계속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면면히 흘러내려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 스스로도 성령에 의해 대단한 존재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모여 형성한 이 교회는요 더더욱이 대단한 신앙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겁니다. 교회를 또 다른 방법이,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또 다른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초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는 목사가 교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능력이 탁월한 존경받는 어떤 존재가 교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국가 권력이 그렇게 못합니다. 영국의 국교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권력이 움직이지 못해요. 교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부흥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 교회의 존재를 교회답게 가꾸어 갈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세상으로부터 불려냄 받은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비로운 이 성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원줄기에 끝까지 붙들어 견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인재들이 모이고 어떤 제도가 특별하고 특별한 개성과 각성으로 교회 부흥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걸 바라지만 절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문명의 발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 성령이 함께,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새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예배는 형해, 다 분해돼 버렸어요.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합시고 다 축제, 쇼잉하는 게 쇼잉, 보여주기. 쇼하느라고 바빠. 다 꼭두각시야. 무슨 배우 같아, 배우. 그걸 보고 여러분 열광하고 박수치죠? 거기에 그냥 눈에 초점이 이래가지고 그 타락하는 게 교회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제를 많이 얘기해. 뭐 축제의 예배를 드리자. 그거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축제로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인간의 감정, 자기도취,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취, 자기 만족이 없으면 예배를 그냥 헌지짝처럼 팽개쳐 버리잖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보다 더 관심 갖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 그것을 갖다 각성시키고 지적하지 않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냥 쇼잉하는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맨날 그런 예배 드려봐야 인격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교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교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속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자가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와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시간 만들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감히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의 권세를 내세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부활이 동하는 이 썩어 빠진 교회, 타락한 교회와 주의 종들 앞에 요엘 선지자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이야기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다 엉터리다. 너희들에게는 내 신이 없어. 자네들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요. 늙은이들은 자포자기 꿈을 버렸습니다. 그냥 세상과 더불어 늙어가는 거예요. 100세 인생 뭐 엉터리 같은 소리 떠들어요. 100세 인생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 경고하듯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성령이 곧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입었을 때 우리가 이 지혜로 이 진리의 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세상은 점점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죠. 그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을 물붓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신 바로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은 장차 일어날 천국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상황과 분위기가 바로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델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이미 퇴색했고 수많은 것들이 세상과 연합해 버렸어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본질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반드시 갖추어 있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교회는 장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거를 속이는 역사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과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령이요? 단어의 뜻은 이해해도 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걸 흔히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심을 내 믿음으로 믿고 구원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권세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권면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 나오죠.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언가 자기에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교회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 편의가 끊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군대에서 그러죠.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면 그 군종 장교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초코파이 하나씩 줬어요. 아니면 보름달 빵 하나 줬어요. 보름달 빵. 삼립 크림빵 이런 거 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팔아요. 그거 먹으러 교회 나가요. 그 힘든 훈련 속에 그 달달한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주일날 기다려. 왜? 그 보름달 빵 얻어 먹으려. 그 성령이 그 사람한테 야, 너 예수 믿어? 그럼 믿는다고 그러면 주니까 믿어요 그러겠죠? 거짓말이죠. 어떤 분은 군종장교가 그랬대요.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맥주 한 잔 사줄게 그랬대요. 야, 하필 맥주냐 그게. 쓰고 맥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시작이 된 거야.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그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찌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목적 달성을 해서 교회 나오는 일이 많아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건 우리 한국 크리스천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국에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들을 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주의 종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의 내부는 어때요? 온갖 죄악을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내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냐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깊이 스스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는 많지만 예수의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스데반의 이야기가 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렸자. 영의 눈이 띄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본 스데반을 향해 어떻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집어던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돌무더기에 묻혀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인간의 인내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감동감화시켰던 그 안에 성령께서 가능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교육의 힘이 아닙니다. 경제의 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 가능하신 거예요.
1964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39살 흉탄에 맞아 순교하듯 돌아가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흑인 인권운동에 불을 붙이신 분 아닙니까? 그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훌륭한 가정교육으로 가능했을까요? 세상 교육으로 가능했을까요? 훌륭한 스승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박해 속에 이길 수 있었던 힘, 바로 성령의 힘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나왔던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렸을 때 백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이 6살이 되니까 당시 법에 따라 그 법은 흑백 분리법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상종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고 친한 친구와 더 이상 놀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백인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와 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같이 놀지 말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틴 루터. 이 어린아이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울면서 달려가요.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얘기합니다. 인종차별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몇 가지 당부합니다. 얘야, 내가 비록 인종차별 그렇게 받지만 백인에게 뒤진다는 생각해서는 안 돼. 너 잊지 마. 너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또 하나, 백인을 미워해서는 안 돼. 마틴아, 백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흑인 기독교인의 의무인 거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요. 너 한 대 터졌으면 나가서 2대 때리고 가. 그게 아니에요. 너 절대 그 애와 상종하지 마. 맹모 삼천지교하고 떠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그 아이를 배척하지 마. 싸우지 마. 잘 지내야 돼. 용서해. 미워하지 마. 이런 훌륭한 어머니 품에 자란 마틴 루터 킹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이 마틴 루터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이후에 먼 훗날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 역사의 일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드디어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타게 됩니다. 거기에는 만원 버스인데 그 버스에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겪었다면 얼마나 충격일까. 버스에 딱 탔는데 흑인 자리, 백인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어떤 흑인 부인이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그 차에 올랐다가 깜빡 잊은 거야. 백인 자리, 흑인 자리를 모르고 아무 자리나 털썩 앉았어. 아이 그랬더니 결국 이 운전수가 딱 일어나더니 흑백 분리법에 의해 당신은 죄를 진 거야. 그러고 이 여인을 체포해 버렸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흑인들의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 바로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그 당시 27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어요.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 그는 사랑과 용서, 비폭력을 통한 저항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백인 분리주의자, 백인 과격한 KKK단, 쿠클럭스 클랜 뭐 이런 것들인가. 이렇게 잡음이 막 나는, 잡음이 생긴 겁니다. 마틴도 집을 폭파시켰어. 집이 터진 거지. 마틴은 자기의 집에 몰려든 흑인들 앞으로 이 소식을 들고 흑인들이 다 그 집 앞으로 온 거야. 집이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폭파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백인들을 결판을 내자. 백인들과 싸우자. 우리도 폭탄을 들고 백인을 폭격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마틴 루터 킹의 무저항주의 평화운동이 폭력으로 오염될 순간을 맞은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들이 깨닫도록 만드셔야 돼요. 나는 내가 무너지고 폭격당해도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대로 교회를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 권세가 나를 압박하더라도, 나를 모함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마틴 루터 그렇게 한 거예요. 적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총과 돌멩이, 콜라병까지 들고 있는 분노한 군중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들고 있던 콜라병, 손에 들고 있던 이 돌멩이 짱돌, 막 흉기 다 버린. 그러면서 아멘,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니까 어때요? 군중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이 1963년 8월 23일 그 유명한 날입니다. I have a dream. 마틴은 6만 명 백인을 포함한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5만 군중 앞에 I have a dream, 이 놀라운 그걸 하잖아요. 연설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를 나누는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날이 우리는 나는 꿈꿉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은 곳이 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꿈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이렇게 끝을 맺죠. Free at last. Thanks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흑인 연가 속의 가사처럼 흑인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그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세상에 평화를 선언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꿈꾸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free at last. 마지막에 모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걸 맺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 개인의 힘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이 있었고, 성령이 아니었다면 이 핍박과 역경을 이겨낼 사람 없었을 것이고, 이 무저항 평화주의 저항은 결국은 폭력으로 얼룩져 깨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인류는 절대 폭력으로 얼룩진 실패한 저항운동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수치로 기억할 텐데 오늘날 세상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운동의 결말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룬 결과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와 문명을 초월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평화주의 운동을 칭송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시대 우리를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목표해야 될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혹시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꿈은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이 바로 마틴 루터가 원하는 그 꿈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 굶주림, 많은 고난,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던 것은 성령의 힘이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그분들은 무저항, 평화, 자유로 대항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 역사를 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우리가 정말로 교훈 삼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뜻을 마음에 간직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꿈꾸는 이 시대 마틴 루터 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 많이 치고 어떻게 해요? 엄청 두드려 맞아서 반죽음이 된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너 이 사람 든든히 지켜, 이거 죄인이야. 그러나 그가 영을 받아 하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의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지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그걸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찬송 안 부르죠. 음치라서 안 부릅니까? 성령이 없어서 안 부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린 뭐예요? 비탄의 탄식,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감사와 기쁨이 고난 중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격의 찬송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목소리로 부르던 찬송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쳤을 때 찬송 부르시면요, 그게 기도예요. 힘들 때 찬송을 하셔야 돼요. 아플 때 찬송하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찬송하세요. 에? 할렐루야. 그 상대가 깜짝 놀라겠지. 두 손 들고 도망간다. 에? 나를 대적하던 그 저 앞에서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한번.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는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이 더 감격의 찬송이요,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 와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당당하게 외쳤을 때, 이 무식한 이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면치면 많이 가려요. 남 앞에서기 부끄러워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은 지식 말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었는데 철학적 이론을 갖고 토론하자고 달려드는 이 헬라인들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와 베드로 같은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교만이 꺾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안 하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전도를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무식한 자들을 써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사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 기억하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방네 제일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장 저작거리로 나갈 때 동산 이렇게 고개를 지나가야 돼. 여기 버티고개 같은 데 지나가야 돼. 그 버티고개 지나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소나무 선앙당이 있어.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하나를 선앙당에 던져. 예전에 선앙당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도. 나 중학생 때까지도 선앙당을 봤는데 요즘 시골 가야 보나? 시골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장으로 뭐 물건 사러 가고 장사꾼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돌멩이 던져놓고, 오늘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도 만나면 얻어 터지거든. 김익도 만나면 시비거리거든. 김익도 만나면 돈 뺏기거든.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 지나가면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었어요. 김익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입에서 온갖 괴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능력의 말씀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천국이 여기 있다 외치고 선포하게 돼요. 그냥 모든 주변의 사탄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믹두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방네 최고의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너마 같은 폭발력으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귀한 기념일에 여러분 생애에 기념할 만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를 누리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날에 이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속 깊은 곳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행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은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나를 비워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기믹두가 돼서 이 시대의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 전에 내가 성령 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든지 죽든지 일사가고 주의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온송 410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우리로 다짐하게 하셨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닥친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 고난과 시련의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평화와 주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차성수 장로님 댁으로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죠. 다 참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차를 나눠 타고 가게 될 거예요. 잘 상의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셔서 또 같이 축복해 드리고 또 같이 우리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축도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키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길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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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풀을 잘 준비하셔서